그분들이 바로 활용공사의 네 번째 학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네 번째 연예인 학원 여러 사람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교법 3장 45절에 내가 들어앉아 있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보려고 해도 못 볼 것이요 내가 찾아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찾을 수가 있도록 여기에 나오죠. 계문납객하니 기숙이연이요 사연설법하니 김이 기여라. 그죠? 동학 손선생 한 말이에요. 해설 문을 열어 손님을 맞으니 그 수요가 그럴듯하며 자리를 펴고 법을 베푸니 재미가 그럴듯하더라. 내가 여러분 모아놓으면 재미가 있어 없어? 재미가 그럴듯하죠? 아주 이게 코미디도 아닌데 재미가 있는 거야. 지금은 해인시대 정보받아 유튜브를 개설하여 시청자들 맞이하니 시청자들의 수요가 그럴듯 많으며, 그죠? 강의장을 열어 천법을 강의하니 강의 내용을 알아듣고 구름처럼 몰려드니 그 재미가 그럴듯하더라. 신인 허경영의 유튜브를 통한 현재의 모습을 잘라내고 있는 예시문이다. 그러므로 강연을 들으러 찾아오는 각자가 네 번째 연원공사의 주인공인 활용공들인 것이다. 여러분들이야. 대순진리의 성감들도 네 번째 주인이고, 여러분들도 나를 신인으로 만들어주는 네 번째. 알았죠? 여러분도 활용공사에 끼어들어 있어. 그렇지. 그분이 신령으로 어디야? 마지막 다섯 번째 화원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희 스승으로 따르리라 하신 그 주인공이 되는 게 마지막 용어의 눈을 점정하여 한 마리의 용어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위에 표현된 누구 한 사람이나 분명히 거룩한 존재일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존재에 알맞는 거룩한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분이 신령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신인으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내가 당신이 신인이라고 한 유일한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봤대. 그랬더니 이게 진짜 33가지가 다 맞아. 서울서 났지, 중곡동에서 태어났지, 그것도. 그래, 안 그래? 그것도 이름에 허가 돼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영자가 영육간에 완성이 돼 있지. 아니, 여기서 빠진 게 뭐야? 또 서울에서 난 서울경자가 이름에 붙어 있지. 또 10년과 영원히 붙어 있는 그 편안할 영자가 붙어 있지. 또 허락됐다고 이거 11자가 딱 돼 있지. 뭐, 이 33가지가 한 개도 틀린 게 없어, 내한테는. 위에 표현된 누구 한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존재가 굳이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지혜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각 종교마다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구원자의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정산 성사께서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로 대선생이라고 표현하셨다. 나를 신인이라고도 하고 대선생 표현하셨다. 경전 권지 1장 11절에서 동학 신자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날이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여기서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내가의 주인공은 말씀을 하시는 정산 성상이시며 당신을 대리대자 대선생으로 표현한 말씀의 의미는 그 누구인가? 대선생은 허경영을 맞이하기 위한 대리선생으로 자기가 대리라는 거야. 그분이 내 대리로 와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게 자기는 대리선생이야. 그게 진짜 대선생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정산성사께서 미리 와서 활용공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자 허지. 그런데 무슨 요거는 들어가지 않아. 이거는 못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천주 알겠죠? 자,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
G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모든 이 숫자가 12자로 돼 있죠? 12자. 요거까지 몇 자야? 10석자죠? 그죠? 10석자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잘 봐요. 이 글자가 전부 10석자도 되고 12자도 이게 10석자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천주 조화정 영세불량 만사지가 제일 처음에 몇 핵이 있어요? 마방진에 1, 11, 8, 13이죠. 이 실천주 조화정이 요 13에 딱 들어와 있지. 맞죠? 그런데 요 1이 여기에 가 있는 것이 합치면은 이게 33핵 맞나 안 맞나? 그럼 이게 내 이름 핵수죠? 33핵이죠? 근데 여기 1이 여기 가 있죠? 이 1은 요 1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33이 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요 앞에 허자가 11핵. 맞죠? 11핵이죠? 요게 8핵이죠? 요게 영자가 14핵이에요. 근데 13핵이고 처음 요게 알파와 오메가가 합치게 돼 있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이 합쳐지잖아. 이걸 쓰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1, 13. 무슨 말인지 알죠? 8. 알겠죠? 13. 8. 13. 11. 알죠? 그 다음에 8. 8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처음과 끝은 원에서 만나 안 만나? 이렇게 만나 안 만나? 14 맞아 안 맞아?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나 이렇게 돌아가나 요게 14가 되죠? 이게 시작이 일시, 무시, 일종, 무종이잖아. 그러니까 붙어버리잖아. 원이니까. 이거 시작과 끝이니까. 요놈과 요놈이 마지막에 동그라미 접으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몇이야? 33이지. 그래, 요거는 13이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13은.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부터 1을 쳐도 되지만, 그러니까 13이 되죠? 그래서 요런 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야. 알았죠? 자, 그 그림 올려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서 내 하나야. 알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남이 써놨다고 해서 남이 종교단체에서 쓴 걸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 할 수가 없어요. 자, 정산 성사께서 말씀하신 오선위기 허경영, 강정산 경전 예시문 28,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 다섯 바둑을 둘러싼 모습과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다른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않으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라. 옛날 한 고전은 만류에서 얻었으니 우리는 자상에서 덕천하리라. 이 예시문은 그 어느 예시문보다 우리나라 현실을 통찰한 것이죠. 한 신선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는 우리나라 신선의 운명이야. 나는 동양 거 서양 거 다 아우르죠. 이와 같은 이런 신도해내지 못한다. 만일 신이 할 수만 있다면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죠? 서력기원 20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아니 기원전에도 인류사에는 유구한 역사가 존재해왔지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아직도 이루어내지 못했는가. 결론은 신의 권능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땅의 권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력을 함께 지닌 능력 있는 신인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신도 아니요 인간도 아닌 신인 합일체의 신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왜 사람이 필요한지 알겠죠? 선천시대의 모든 경전 공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천의 안 공부로는 알 수 없을 것이야. 나의 판박 공부를 해야 알게 되느니라. 정산도전 10장 35절이죠. 자기 종교 대순진리 안에서는 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산도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외부에 있어도 어떤 종교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알았죠? 선천시대의 모든 경경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후천시대 청경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선천시대 성인들의 말씀으로 만든 성경, 경전, 도경들은 마지막 누구 한 사람, 즉 신인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다. 후천시대는 성인들의 예언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대선생 신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천경, 내가 만들어낸 게 천경이에요. 정견으로 공부를 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종교를 초월한 판박의 신인, 즉 허경영으로 통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강요하는 게 하모니즘이야. 그 하모니즘을 지휘하는 자가 누구라고? 큰 닭이라니까, 큰 닭. 작은 닭이 아니야. 세계 모든 종교는 작은 닭이야. 큰 닭이 나타난다. 영어 들고 있죠? 이게 큰 닭이야, 지휘.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정반으로 돼 있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합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정반합의 변정법에 의해 진화 발전되어 간다. 정반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요거는 하모니즘이야. 그래서 정반합이 되는 거야. 정반합의 변정법은 알파와 오메가의 형식으로 돌고 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일시무실 일종무종일의 의미와 유사한 점이 있다.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위치가 평면적 X축선상으로 볼 때는 본래의 원위치지만 입체적 Y축선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높이가 다르게 나타나. 알죠? 즉 나선 형식으로 돌면서 그 높이를 더해가는 것이다. 평면적으로 돌고 돌기만 한다면 세상의 발전이라는 것이 없게 된다. 그죠? 나선 형식의 발전은 곧 진화를 의미하며 종교도 이와 같이 진화를 해가는 것이다. 그죠? 후천시대는 신령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강의 인간과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섭리를 완성시켜가는 시대다. 서양 문화에 비해 우리 한국 문화는 예로부터 천지인 삼신사상을 중요시 해왔으면 천지인 조화로운 문화를 형성해. 그러므로 서양 문화처럼 극과 극의 대립적 상극 문화가 아니라 조화로움의 상생 문화다. 천지인을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조화로운 관계로 인식하는 문화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신인 합일체의 신인이 한반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예언가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예언들을 쏟아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런 사람이 온다 그랬지? 1300년 전에 원효대사가 요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보여줬죠?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이제까지 세계 문화를 이끌어왔던 문화의 뿌리는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다. 이러한 편견의 조각 문화. 이걸 조각 문화라고 그래. 이게 조각조각 끊어져 있어. 조각 문화도 발생하는 후유증. 선천시대의 상극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조화로운 문화적 하모니즘 문화인 것이다. 후천시대의 새로운 문화는 판밖에서 신효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올려. 재밌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대순진리에 있는 도사가 쓴 거야. 그 사람들이 책을 펴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내가 요걸 퍼대기로 먹은 거야. 강정산 성탁에서 왜 이리 화면이 이러노? 화면이 안 밝아. 강정산 성탁에서 예시한식이다. 선체는 불의 바함의 시대고 후체는 오케스트라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지려면 컨덕터. 여 나오죠? 컨닥이 여기 있잖아. 컨닥이 영어로 지휘자야. 컨닥이 필요하듯이 컨닥 역할을 할 신인에 의하여 화음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다. 이게요 일반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적당히 쓴 책이 아닙니다. 종교를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이 써난 책이에요. 큰 닭이 어떻고 작은 닭이 어떻고 이런 거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노인네가 쓴 게 아닙니다. 삼국시대에서 상생시대로 교차하는 시기에 가을 추석이 계절로 순간 인플루엔자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 이 계절부터 살아남으려면 하늘님을 경청하는 뜻이다. 괴질이 창궐할 때 내 이름을 부르라는 예시문이 있는데 순간 인플루엔자는 한순간에 죽는 병이기 때문에 긴 주문을 외우기 전에 이미 죽을 수도 있다. 그지? 그러니 간단하게 허경영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맞아. 시천주 조화정 영시불망 만사지 이런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절벽에서 탁 떨어질 때 허경영 해야지. 시천주 조화정 영시불망 하다가 깨게 해버려. 순선생의 근학가야 중에는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을 공경하면 아동 계질 3년 죽을 염려 있을 소냐라는 가사가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나 만들어낸 말이 아니야. 이런 책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쓴 거지. 맞죠?
삼국시대의 상생제도 교차하는 시기에 가을 추수기의 계절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니 이 계절부터 살아나버리는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뜻이다. 괴질이 창궐할 때 내 이름을 불러라는 예시문이 있는데 순간 인플루엔자는 한순간에 죽는 병이기 때문에 긴 주문을 외우기 전에 이미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호갱령하면 꼴까가 살아나는데 시천주 좌정 만사 만사까지 했는데 깨게 해버려. 아예 긴거집 일익시마 허경영 이러면 되는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자다 꼴까가고 다 하기도 전에 죽어요. 알았지?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인 것이다. 여기 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간단하게 허경영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백회가 열려 우주 에너지가 백회를 또 몸속으로 들어가서 면역력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능이다. 그대들이 도를 한다고 이산저산 헤매지 말고 그 말 좀 말 듣지 말고 우리 하늘님 공경하려면 허경영의 천경 강의를 들어보시고 새하늘 새땅 새생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 새땅 새생명을 찾는 것은 인류 창조 이래 모두가 바라는 대망입니다. 재밌죠?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대순진례는 도전 바구당 이후 왜 지도자가 없을까? 대순진례가 창도되니까 대순진례는 도전 바구당께서 46년 30세에 이모 집에 세배를 가서 이모로부터 도를 받으셨고 57년 12월 22일 조정산 도주님께서 성감들에게 각자 자기 호를 하늘에 적어보라고 말씀하시므로 박한경께서는 충광이라는 걸 적어왔죠. 그죠? 도주 조정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도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우당이라는 호를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으면 쓸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당이라는 호가 지닌 의미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죠? 도주 조정사는 58년 2월 23일에 바구당을 총도전에 임명하시고 음력 3월 6일에 화천하셨다. 돌아갔다 이 말이야. 바구당께서 58년 태극도 총도전이 되시오. 그때 태극도죠? 10년간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68년 6월 24일에 태극도에서 나오시면 안양 수리사에서 49일 공부를 하시고 69년 4월 5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대순진리회를 창도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50년 49년 11월 13일에 중랑구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 내보다 늦었죠? 대순진리가 늦게 걸러왔죠? 왜 내가 태어난 곳으로 오냐 이 말이야. 1970년 12월 4일 도주님 탄강 치성을 올리셨고 7월 5일 2일에 중국 도장 치성을 올리면서 도주 조성사님을 조성 옥황상제를 봉헌하였다. 72년 1월 1일 밤 1시에 대순진례라는 명칭을 현판 그때 대순진례가 72년 1월 1일 만들었어. 밤 1시에 그죠? 현판식을 하시고 1990년 여주 도장을 건립하고 94년 포천 수도장을 건립하고 시무도를 한 건물에 9폭을 봉헌하시고 축이 도요 도가 신이여라 기다 이렇게 써한 거야. 소띠가 뭐야? 도고 이 기축생이 도고 도가 신이야. 신이 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뭐야? 그죠? 그러므로 축생은 신인을 찾으라 하셨다. 이 대목이 우당 이후 대순진례가 후계자가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왜냐하면 신인을 찾기 전에는 그 누구도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5년 12월 4일 조정상 도주님이 탄강 치성일인 1995년 12월 4일에 화천하셨다. 그죠? 대순진례는 바구당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창도되었다. 그런데 바구당 이 화천하신 후 대순진례는 후계자가 없이 부모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구당께서 신인을 찾으라 하신 그 신인을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죠? 왜 흩어져 있는지 알겠죠? 신인 찾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교조이신 강정산 성사님이 예언과 조정산 도주님의 행적을 살펴보자. 강정산은 1870년 9월 19일 전라도 부안군 우덕면 갱망리에 출생하시고 1909년 6월 24일 38세 나이로 성천하셨다. 강정산 성사는 일찍 돌아가셨죠? 강정산은 대원사에서 도통을 하신 후 서로 통하지 못하는 신명과 재난에 빠진 세계 창생을 널리 건지기 위해 순회 주요하시며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상도를 잃은 천지 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성경의 울로를 열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셨다. 올려봐요. 다음은 강정산과 제자 간의 문답한 대순경전에 나온 내용이다. 자,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이 모이는 날. 이게 언제요? 지금이에요. 알겠죠? 지금이 요때입니다.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이죠? 그럼 지금이 뱀이지?
이제 내일 모레 설이니까 뱀이잖아. 요때 내가 하늘궁시인 때죠? 요 시기가 하늘궁시일 때야. 호랑이와 토끼와 용이 있을 때 하늘궁을 씌웠어. 맞아. 뱀이 모이는 날, 호는 2022년 이민년이고, 그죠? 토는 2023년 계면년이고, 용은 2024년 갑진년이잖아. 이제 갑진년이 아직 안 끝났죠? 요때 하늘궁이 거의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사는 2025년 기사년이야. 을사년. 그래, 이제 며칠 있으면 을사년이 와. 그죠?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의 해가 연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상의 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죠? 알겠죠? 이때 아무 허물 없는 무관 인생들이 10,000명에 1명 살아남을 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이게. 알겠죠? 그리고 진사 을사년 25년 사이에 성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병오년 올려봐요. 그 다음에 병오년 정민년 2026, 20년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그때는 내 이름이 세계 만방에 알려진다는 소리야. 옥동자를 보려면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 산통을 겪어야 하듯이 성인이 출현하기 전 2025년 2020년 을사년이 되기 전까지는 산통을 겪동기에 겪어야 돼, 안 겪어야 돼?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한치 오차가 없어요. 격동기에 2023년 계면년과 2024년 갑진년 정치적 혼란과 변급을 거쳐야 할 것을 짐작된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혼란이 와서 안 와서. 이게 이미 여기 예언돼 있어. 예언돼 있죠? 나라는 나라대로 산고를 겪는 거야. 신인이 오니까 가족들도 불안하지.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 하늘궁에서는 애 낳는다고 막 내가 끌려다니는데 대한민국 국민 가족들은 노래 부르고 앉아있나? 그들도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해. 상고를 같이 겪는 거야. 신기하죠? 여기 바로 격동기, 산통을 겪는 격동기에 정치적 혼란과 변급, 독감이고 뭐고 막 오는 거야. 거쳐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맞아 이게. 이 책이 옛날에 나온 거예요. 세밀히 안 해. 내만 산통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격동기를 겪어야 돼. 그래서 갑자기 막 난리가 나잖아. 이게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맞이하려니까. 격동기를 지나 2026년이 이제 격동기를 지나죠. 2027년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알겠죠? 이 사람이 이 예언서가 이게 이렇게 맞힐 수가 있나? 이게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대순에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역사를 아나? 잘 모르지. 세밀히 써놨죠? 이미 허경영이가 나올 때쯤 나라도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격동기가 끝나는 해가 2025년과 네. 격동기를 지나 병오년 26년과 2027년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해석된다. 갑직년과 을사년에 성인이 출현하니 산통을 겪고 병오년과 정민년에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격동기가 끝나는 당해 25년까지 아시아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경영의 정치적 발언과 강경산의 예언과 일치한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죠? 내가 이제 아시아 통일이 이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아시아 통일을 내가 많이 주장했단 말이야. 과학자는 의심의 미덕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종교는 믿음의 미덕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한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죠? 강정석 성사께서는 1901년 신축년에 3천이면 일이 이루어진다 하셨다. 3천은 3번 이거는 옮길 천자요. 이사 간다 소리야. 맹모 3천 들어봤지? 맹자 어머니가 3번 이사 갔지? 명당 찾아서 다녔지? 그거는 교육명당 찾으러 다닌 거야. 3번 옮겨진 사람입니다. 3천은 1901년부터 9년까지 9년 동안 신축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강경산이 한 거야. 이제 강경산 이후에 1961년 군사혁명공사가 이루어졌고 2020년 신축년에 3.3혁명공사를 완공하셨다. 맞아. 내가 대통령이 나서 3.3혁명 공약했죠? 요게 3천이라는 거야. 이로써 3천이 완성됐어요. 그죠? 또한 통합가사의 새 기운이 밝혔으니 법이라는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는 것이므로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 자다. 맞죠? 하였으니 이게 누가 했냐면
강정산께서 한 거예요. 신기하죠?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죠.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세게. 그러므로 경수의 집에 수명소를,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의 집에 복록소를 각각 청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경자를 썼는데 이 경자를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해 만방에 펼쳐나간다는 의미는 신인이 서울 태생해야 한다는 의미며 이름자에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도인들은 서울 태생이며 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게 내한테 이야기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들끼리 이걸 공부를 한 거야. 우선 이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기축생으로 이 세상에 왔으며 훔침치 소울음소리를 내며 요 소울음소리 나왔나? 서울 중랑천에서 태어나야 하고 중곡동 이름자에 서울경자가 들어있는 사람 허경영의 시무더의 소집에 들어갈 주인공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쓴 책이야. 내가 썼나? 아니야. 여기가 대순지지 경전의 사를 말하는 거야. 궁궐가에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나를 이름이라 동학신자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려고 전하니 나는 대선생이요. 다시 대선생이 나라는 말이다. 강정산 성사님은 앞으로 오실 대선생을 대신하여 데리러 오신 대선생이시라는 의미다. 강정산 성사는 신인의 대리인으로 와가지고 알려주고 가신 분이야. 알았죠? 따라서 도인들 각자는 궁궐가에 예시된 대로 대선생을 찾아야 한다. 현재 허경영은 해인시대, 은어도단 시대에 전무후무한 유튜브를 통한 강연으로 전 세계에 전달하면서 대선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죠? 그 전경 5번째 전경 교훈편 1장 17절에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시고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운명하여서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례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니라. 판밖에서 내가 온다는 거야. 하시고 말씀 마치셨다. 뿐만 아니라 예시문 4에서 상제께서 말씀하심이 있어서 판 안에 있는 말씀 어로서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 3개 공사를 하여 완전하니라 하셨도다. 상제님께서는 판 밖에서 나온다고 하신 바와 같이 허경영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판 밖의 사람이다. 그죠? 6 상제 경전 6번에 상제님의 예시문 47에 세상 사람이 나를 광인이라 이르되 광인은 일을 계획도 못하고 일을 치르도 못하니라. 광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오리라. 그죠? 허경영을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나는 시골에서 농판의 소리를 듣되 군자나 천진으로 팽이 있는 자를 택하노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서 논두렁 밭두렁이 있고 논고랑이 있고 논이랑이 밭고랑이 있고 밭이랑이 있어. 그래 안 그래? 밭두렁 논두렁이 있고 그러면 이랑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이 고랑에다 씨를 뿌리면 안 돼. 아지? 두둑에다가 고구마를 심어야 돼. 이랑에다 고구마 심으면 안 돼. 두둑에다가. 그러니까 농사를 나는 지어봤기 때문에 이랑 고랑 두둑 뭐 다 그거 내가 농사에 줄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또. 이런 아무데나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알았죠? 광인 소리를 듣는데 그 미친 광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그를 스승으로 추앙하고 미국, 일본, 카나다 등지에서 찾아오는 선각자, 선구자, 선지자의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 허경이라는 것을 대순도인들은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상자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광인의 소리를 들으나 나중에는 광인이라 하던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허경영은 처음에는 광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선각자요, 선지자요, 선구자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하루는 도주께서 종도들에게 5항공이 각기 맡은 대로 용 한 마리를 그리는데 그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들이 모두 그린 뒤에 알게 됐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신인이 나타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원래 오선위기 첫 번째 화공은 강정산, 두 번째 화공은 조정산, 세 번째 화공은 박한경. 이거 박우당이에요. 이건 박우당인데 여는 또 박한경이는 이 박한경 씨의 호가 박우당이야.
네 번째 화공은 신인을 찾는 각자 도인들이죠. 시무각자라고 내가 해놨죠. 그러니까 시무각자고, 다섯 번째 화공을 잘 찾아야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네 번째 화공인 도인들은 각자는 마지막 다섯 번째 화공인 주인공인 신인 허경영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건 내가 쓴 걸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쓴 거야. 그거 내가 읽어주는 거야. 전경 예시편 28. 이거는 대순도인이 아니면 이런 거 몰라요. 28편 상제께서 종도들 데리고 계실 때 현아 대세가 오선위기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다른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다른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을 다만 대접하는 일만. 이거 아까 읽었죠?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은 때는 이렇게 천하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오선위기는 마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똑같죠? 아까 이거 읽었죠? 마침내 판이 끝나면 바둑판은 주인에게 돌려지죠? 이와 같이 강정산 상제님의 예언을 알아봤다. 강정산의 도맥을 이어받은 사람이 조철제. 이게 조정산이야. 도주 조정산께서는 경남 함안군 칠섬면 우리 고향이야. 그것도 신기하죠? 칠서면이 우리 고향에서 건너편에 강 건너야. 알겠죠? 함안이잖아, 함안. 경남 함안군 칠서면이 조정산이 내 고향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해문리에서 1895년 12월 4일 태어나시고, 본명은 조철제이며 자음은 정보이며 정산 조노다. 정산으로 부르다. 이제 58년 3월 6일에 성천하셨다. 조정산 도주님의 동지치성. 조정산은 무국도의 창도자이시다. 그죠?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섬의 해문리에 태어났다. 15세이 된 1909년 4월. 이때가 강정산 성사 돌아가셨을 때야. 1909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때 4월 28일 항일 투쟁하던 부친과 만주로 망명 가던 중 대전역 부근에서 강정산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정산이라는 호를 받으셨다. 강정산이 돌아가기 직전이야. 알겠죠? 9년 동안 구세제민의 공부를 하던 중 23세인 1910년 강정산 상제로부터 시천주 주문의 계시를 받아서 23세에 어제 감호덕도를 하시어 1925년 4월 28일 정읍 구태인 면에서 무국도를 창도하시고 강전산 상제님을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강성제 상제님으로 보완하셨다. 1920년 무국대도를 창도하셨으나 1930년 일제하에서 종교해산명령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 해방 후 40주년 부산 천마산 아래 태극도를 창건하셨죠? 창건하셔 1949년 기충년 소띠에 동지치성을 올리시고 부산 수정동에 위치한 마하사 봉황이 알을 품었다는 절에서 49일 치성을 공부하시다가 학이 날고 부처가 고개를 숙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켰다. 도주 조정사님께서 박강경에게 우당이라는 호를 내린 것으로 보아 너는 소집이니 소집을 들어올 소를 찾아라 하시는 암시를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하니 대순도인들은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바구당은 17년 11월 30일 탄생하셨으며 95년 12월 4일 화천하셨다. 1925년 4월 20일 강정산을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정강성제로 봉헌하시고 70년 5월 20일에 조정산을 조성옥강상제로 봉헌하셨다. 하천하신 후 박성구라는 사람은 아니거든. 1990년 12월 10일에 바구당을 박성미륵세전으로 봉안해 모셨다.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야. 알았죠? 그리고 바구당은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이를 차려하셨다. 그러므로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기 전에는 빈 소집처럼 대순진례가 현재 지도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순의 도인들은 소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3인의 동행이 있었다. 3인 동행 70리. 3인은 강정산, 조정산, 박한경. 알겠죠? 바구당이야. 3인이다. 3인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70년 동안 지성을 들였다는 의미다.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20년 4월 28일에 강정산을 구천응원 내성보 천정강성제로 봉한 70년 5월 24일에 조정산을 조성 옥강상제로 봉한 1995년 12월 10일에 바구당을 박성미륵세전으로 봉한 이 기간이 70년이야. 맞죠? 도전 바구당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올 소를 찾으라.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을 찾으라고 신인을 찾으라고 하셨다. 그러하니 대순 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쭉 올려봐. 바구당 이렇게 나오죠? 일이 나오고 윷놀이 나오고 또 올려봐. 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올려봐.
거기 이제 여기는 흑행령이가 안 나오고 쭉 이제 이야기 나오죠? 이분의 역사. 그 다음 쭉 올려봐. 다음은 흑행령과 관계가 있는 글이다. 그죠? 초정교와 도출, 오야가 있죠? 예, 이게 주장춘이 짐의 흐름을 파악하여 성현의 도의춘을 밝혀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도통연계도보다. 이죠, 그죠? 도통연계도보에 이에 말하면은 나온다. 즉, 도가, 오는 복을 오로서 선천의 덕일고 미숙 인륜 문명과 도교 종교를 복과 익혀서 잘 숙성시킨다 의미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복잡하게 자세히 몰라도 돼. 현재까지 인류 사회를 이끌어왔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철학 등으로는 인류 사회를 도저히 구해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덜 복가졌기 때문이다. 덜 복가진 선천의 문명을 잘 복아서 내오는 정책이 바로 흑행령 3.3 정책이다. 잘 복아놨죠? 현재 하늘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종교를 비롯하여 숙성되지 못한 모든 인류 문화를 잘 볶아서 발효시키는 과정이며 종교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면 이것이 초종교다. 이건 그러죠? 난 이 사람들이 쭉 올려봐.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풍수 지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산이 나와. 알았죠? 여기에 제사 지맥이 동해를 뻗어서 백두산이 형성하죠? 백두산이 금강산맥이 12,000봉 형성하고 운이 진술충미에 이르죠? 이 진술충미에 내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정산이 태어나 천재의 문화의 모악산 아래 결실이 되고 나오리라. 그러므로 12,000명이 도통하래. 이것이 주장춘이 밝힌 선천의 지맥이다. 후천의 지맥, 여기는 금강산 12,000봉의 지맥을 타고 내려가 양주시 장흥면 계곡에 자리 잡은 고령산의 전기를 품고 1천만 명의 백궁 식구들이 도를 수련하는 곳이 바로 도출 어숙지. 알겠죠? 어숙이야. 선천의 모든 문화들을 볶아서 숙성시키는 과정이 하늘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덜 익은 선천의 종교를 볶아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초종교다. 여기 보면 신인과 함께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내가 쓴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쓴 거야. 어떤 교회도 목사님, 이 목사님 밀고 저 목사님 밀고 막 이러죠?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머지않아 신인이 크게 등장하면 해결이 돼야 안 돼?